샬롬, 토부정 목사입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앞서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흙의 먼지와 같은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은혜와 사랑의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사역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 사역자가 되어 주셔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고 바르게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성령님의 놀라우신 사역을 의지하고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 책 영적 종합 검진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영적 종합 검진 1강으로 서론을 공부합니다. 오늘 이 책의 서론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핵심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영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책은 23페이지를 펴시고 성경책은 고린도전서 2장을 펴시면 됩니다. 아직 책을 구매하지 못한 분들이나 해외에서 접속하시는 분들을 위해 화면에 핵심만 올려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 성경 연구와 기도 및 집필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영상에 미흡함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을 읽어드리며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책 23페이지입니다. 타이틀은 주 사역자와 보조 사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사역의 성경적 원리. 성경에는 성경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사역하시는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게 되면 우리 방식대로 많은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가장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를 평가하시고 상을 주시는 기준이 바로 우리가 얼만큼 말씀대로 많은 일들을 진행했느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하나하나 바르게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23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며 실천하는 영적 교육과 훈련, 영적 종합검진은 사역자와 대상자가 있다. 여기서 사역자는 지금은 제가 사역자의 자리이고 여러분들이 대상자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역자는 주 사역자와 보조 사역자가 있는데 주 사역자의 자리에는 항상 성령님이 계시도록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한다. 사역자는 성령님의 사역을 돕는 보조 사역자일 뿐이다. 보조 사역자는 주 사역자이신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며 사역을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사역을 받는 사람, 대상자, 또 보조 사역자의 도움을 받으며 주 사역자이신 성령님께 집중하여 성령님께서 진행하시는 사역과 영적 흐름을 잘 따라가야 한다. 이건 이제 24페이지에서 도표를 보면서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영적 교육과 훈련, 영적 종합검진 사역은 항상 성령님의 사역 안에서 성령님과 1대1 영적 교제를 나누는 영적 연합의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육적인 검진을 받을 때는 마치 의사 앞에 앉아 1대1로 대화하며 건강검진을 받듯이 영적 종합검진도 성령님과 1대1로 친밀하게 영적으로 소통하듯 진행되어야 한다.
성령님의 개입이 없이는 어떤 선한 열매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드시 성령님이 주 사역자로 사역을 진행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영적 유익이 있으며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성령님의 주 사역을 강구해야 한다. 보조 사역자는 성령님과 1대1의 영적 연합의 관계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 성령님의 주 사역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성령님의 사역을 보조하는 사역을 진행해야 한다. 사역에 임하기 전에 성경적 사역의 원리를 명심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사역의 원리를 따라 사역에 임할 때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 사역자는 성령님과 사역을 받는 대상자와 함께 모두가 하나로 영적 연합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영적 교육과 훈련 사역, 영적 종합 검진 사역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사역자는 평소에 성령님과 영적 연합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룩과 경건을 추구하는 삶이 지속되도록 매일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 사역의 대상자는 보조 사역자를 통해 성령님께 사역을 받는 법을 교육받으며 훈련받아야 한다. 보조 사역자에게는 약 20% 정도만 집중하고 나머지 80%는 주 사역자이신 성령님께 집중하는 것이 좋다. 교훈병도 삼각구조의 원리를 따라 교훈병은 사역을 받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주 사역자와 보조 사역자와의 영적 연합 안에서 영적 흐름을 잘 따라가는 법을 교훈받아야 한다. 교훈병은 사역자나 다른 교훈병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쓸데없는 질문이나 불필요한 말, 행동으로 영적 흐름을 깨뜨리는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무장하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사역에 임해야 한다. 오프라인에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다 보면 엉뚱한 질문이나 행동으로 영적인 흐름을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책 24페이지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왼쪽에 도표와 오른쪽에 도표가 있는데 왼쪽의 도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역을 하는 사역의 방법입니다. 저도 고린도전서 2장에 이런 놀라운 사역의 원리를 명확하게 알기 전까지는 주로 왼쪽의 방법으로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또 교회에서 말씀을 배울 때 주로 왼쪽의 방법으로 사역이 진행되어 온 것을 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철저히 오른쪽의 그림에 해당하는 사역의 방법으로 사역을 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근거로 이런 도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왼쪽의 사역의 방법은 사역자가 주 사역의 자리에 있어서 사역자에게 거의 8, 90%의 초점이 맞춰지고 사역자와 대상자 간의 사역이 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은 조금 언급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은 조금 간구하는 정도. 특히 신학교에서는 많은 교수님들이 성령님 거의 언급하지 않고 강의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어느 신학자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그러한 구약과 신약의 정통한 그런 교수고 설교자고 성경 교사인데 바울은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철저히 작아지고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해서 사역을 진행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도표를 보면 성령님이 큰 글씨로 되어 있고 사역자와 대상자는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도 철저히 성령님을 통해서 대상자에게 말씀을 전하고 대상자도
사역을 받는 사람도 성령님을 통해서 사역자가 하나님 진행하는 사역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지만 요한은 "내 말을 들으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라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도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이런 동일한 방법으로 사역을 진행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말씀대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방법대로 하지 않은 것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불태워 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너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대로 진행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24페이지 제가 책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역의 원리, 누구보다 탁월한 사역자 바울의 사역 원리를 깨닫기 전에는 위 그림에서 왼쪽에 가까운 사역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왼쪽 끝을 0점, 오른쪽 끝을 100점으로 하면 나의 점수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왼쪽으로 갈수록 성령님이 거의 개입할 자리가 없거나 조금 허용하는 정도에서 사람이 주 사역자의 자리를 차지한다. 사람이 주축이 되어 대상자와 함께 사역을 진행한다. 고린도전서 2장의 사역 원리,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2장의 성경적 사역의 원리를 따라 철저히 교육하며 훈련하지 않으면 이런 잘못된 사역의 견고한 인본주의 사역의 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사역자의 학위, 언변, 재능 등 사람이 주축이 되고 주 사역자의 자리에 앉아 성경을 가르치게 된다. 이런 것들을 깨는 것은 불같고 방망이 같은 말씀이다. 성령님의 사역 안에서 진행되는 말씀과 기도의 영적 교육과 훈련을 통해 말씀이 깨달아질 때 변화되며 성경적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오른쪽은 사역자와 대상자 모두 철저히 성령님을 주 사역자로 모시고 바른 영적 연합 안에서 사역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적 사역의 원리로 영적 교육과 훈련을 받은 자들이 성령님을 주 사역자로 모시고 겸손히 두렵고 떨림으로 사역에 임하는 신본주의 사역의 틀이다. 오른쪽이 바울이 사역한 방법과 성경적 원리에 가깝게 사역하는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며 성경적 사역의 원리를 가르쳤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여기서 내가는 보조 사역자 바울이고 너희에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할 때를 말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한다는 것은 바로 왼쪽에 해당되는 그림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 사역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다. 바울은 사역에 임할 때 25페이지입니다. 바울은 사역에 임할 때 오히려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고 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게 바로 사역자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내가 주 사역자가 되어 진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철저히 성령님의 사역을 의지해서 사역을 진행했다. 바울은 성경적 사역의 원리와 영적 질서에 관해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가르쳐주시는 성경적 사역의 원리와 영적 질서입니다. 바울은 영적 질서를, 말씀은 영적 질서를 잡아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4절, 10절, 13절 말씀입니다.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이 말씀 사역이죠. 성경을 가르치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왼쪽이죠. 다만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오른쪽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그 앞에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밀하게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 깊이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원문을 보면 수동태로 하나님께서 보물 상자와 같이 열쇠로 잠가 놓으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은밀한 가운데 감춰져 있는 하나님이 수동태로 잠가 놓으신 비밀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많이 받고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사람의 사역으로는, 왼쪽에 해당하는 이러한 사역자가 주사역자가 돼서 진행하는 사역으로는 그 하나님이 수동태로 잠가 놓으신 걸 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아무리 잘 설명해도 잘 가르쳐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이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여기서 보이셨다, 이 말이 바로 그 잠가 놓은 열쇠를 성령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 아무리 유능한 교수, 부흥사, 설교자, 성경교사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또 왼쪽 그림으로 왼쪽 그림의 방식으로 사역하지 않았다고 바울은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바로 오른쪽 그림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인도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많은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만나면 할렐루야로 인사하고, 만나면 기도하고, 만나면 예배드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들 안에 예수가 없는 것을 보고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무리 열정적으로 정말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정말 아주 잘 차려진 밥상과 같은 그러한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보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사역의 현장에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도대체 이런 영적인 문제가 왜 이런 것인가,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 있는가, 이런 걸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지금까지 나도 왼쪽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역을 받았고 나도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구나, 이것이 문제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원문을 통해서 더 깊이 연구하면서 이렇게 제가 만든 도표, 주 사역자와 보조 사역자라는 이 두 가지 도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잘 설명하고 내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하나님은 성령님이 아니고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열어주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더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정말 오직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의지하며 그렇게 이제 사역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열매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첫 강의에서 다른 말씀보다 고린도전서 2장을 함께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또 다른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고 전한다고 해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그냥 사람의 일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 사역자가 되어 주셔야 하고 저나 여러분도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도록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이 사역이 진행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이제 삼각구조를 그리고 이 사역을 우리가 진행하고 또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전서 2장의 이 말씀들과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도표를 마음에 새기고 함께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가르치시도록 성령님께서 사역을 진행하는 저에게도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사역을 받는 여러분들도 부족한 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지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나의 영적 상태와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나의 상태를 스캔하듯이 엑스레이 찍듯이 나를 돌아보면서 성령님께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내 영적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령님과 1대1로 소통하고 기도하면서 영적 상담을 받고 또 그런 영적 문제에 합당한 치료와 또 처방을 성령님께서 내려주시도록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성령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구조를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함께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25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표가 있습니다. 왼쪽은 뭐뭐 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왼쪽의 방식대로 사역하지 않았다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는 오랜 시간 이러한 방법으로 바울이 사역하지 않은 우리들의 방법대로 인본주의 방식으로 내 방식대로 사역을 많이 진행해 왔고 그렇게 사역을 받아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시간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별로 아는 게 없다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말씀들은 거의 깨닫지 못하고 또 말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사역을 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철저히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 성령님이 보이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 주 사역자가 돼서 사역을 진행한 방법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동안 왼쪽의 사역에 너무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주 사역자가 사람이 돼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뭔가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나 방법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계속 고린도전서 2장에 이 성경적 원리, 바울의 사역의 방법을
우리는 되새기면서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는 교육과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러 자리에 앉으면 벌써 이 삼각 구조가 머리에 떠오르고 고린도서 2장의 말씀이 머리에 떠올라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면서 어,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들을 때나 신학을 공부할 때 가르치고 배울 때 사역자나 대상자가 모두가 다 이런 방법으로 사역에 임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가장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책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님께서 주 사역자로 사역해 주셔야 한다. 오른쪽이죠.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이 주축이 되어 사람의 말과 지혜, 언변, 지식, 학위, 재능 등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다. 왼쪽이죠. 말씀 사역은 문자로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 은밀하게 감추어진 영적 원리와 비밀,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복음, 영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사역이 없이는 결코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갈 수 없다. 영적 거듭남, 영적 성장, 영적 싸움과 승리, 구원, 이것이 사실 구원의 핵심이고 구원의 큰 그림입니다. 제가 구원 질문 대답이라는 책에서 구원의 5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사역하시는 영의 말씀과 영의 기도, 영의 예배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영적 유익이나 영적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영의 말씀, 영의 기도 또는 영의 찬양, 영의 예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면 또 성령님의 사역 안에서 실제로 이러한 영적인 세계에서 진행되는 이러한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우리 방식대로 육적으로 기도하고 육적으로 찬양하고 육의 말씀만 쫓아다니면서 육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루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런 말씀들도 함께 다 공부하게 될 겁니다. 왼쪽의 사역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육적이고 세상적인 일, 예수님께서 전혀 인정하지 않으시는 불법을 행하는 일과 같다. 바울 같은 최고의 목회자, 선교사, 성경교사, 교수도 자기가 주축이 되지 않고 철저히 성령님을 주 사역자의 자리에 모시고 성경을 가르쳤다. 26페이지입니다. 최고의 사역자로 손꼽히는 바울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능력이나 재능을 의지하여 사역하지 않았다. 자신의 무능을 철저히 깨닫고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 성령님께서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시고 가르치시는 사역을 의지하며 사역했다. 성령님을 주 사역자로 모시고 자신은 보조 사역자가 되어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역에 임했다. 그 결과와 열매는 사도행전과 신약의 13권이나 되는 그의 서신에 들어있다. 성경이 그 열매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바울과 함께 놀랍게 역사하셨다. 바울은 겸손히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수고할 뿐이라고 고백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 사역자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다. 나는 성령님을 보조하는 보조 사역자로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다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소욕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역과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가 이끄는 삶과 영이 이끄는 삶이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대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둘 중에 하나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영적인 교육과 훈련, 말씀과 기도의 훈련으로 성경적 방법으로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르게 성장해 가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방법으로 사역하는 그 틀에서, 그 견고한 진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결국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인데, 그것이 영생인데, 우리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깊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성령님을 통해 그 놀라운 영의 말씀들을 풍성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그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하나님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안다고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잘 안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서 다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 말씀을 나눌 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은밀하게 감추어진 비밀이다. 고린도서 2장 7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기서 은밀한 가운데 곧 감춰졌던 것, 이게 다 하나님이 수동태로 잠가 놓으셨다, 감춰 놓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다. 아까 우리가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보이셨으니는 하나님께서 수동태로 덮어놓으신 것의 덮개를 제거하다. 헬라어로 아포칼립토입니다. 이 아포칼립토가 덮개를 제거하다. 다시 말하면 잠가놓은 것을 열어서 보여주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합니다. 이 아포칼립시스가 명사로 계시다. 아포칼립토가 동사입니다. 덮개를 제거하다. 이것이 바로 계시라는 겁니다. 계시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단어이며 정말 좋은 단어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잠가 놓으신 것을 열어서 보여주다. 하나님이 덮어 놓으신 것을 열어서 보여주다. 가르쳐 주다. 덮개를 제거해서 보게 하고 알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요한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비밀이고 지혜이신데 이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것을 열어주셔야, 아포칼립토를 해주셔야, 아포칼립시스를 해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복음을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열어 보여주시며 드러내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성경을 공부해 가면 갈수록 더 마음에 깊이 와닿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왼쪽의 그림에 해당하는 방법대로
성경을 가르치고 배웠다면 이제 그 모든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적 방법이 아니라 인본주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배워서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인본주의 방식, 육의 방식, 세상의 방식, 악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방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열심히 공부하면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에서 이 세상의 지혜와 은밀하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얘기한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이 얘기한 지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이며 이것을 아무리 바울이 열심히 가르쳐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또 말하고 또 말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육적이고 세상적인 자들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정말 간절히 말씀을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열어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박사나 교수나 설교자나 부흥사가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안다고 착각해도 예수님이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성령을 받고 거듭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지속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 영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통해 나타내시는 영적 원리와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주 사역자로 모시고 자신은 보조 사역자로 사역했다. 책 27페이지입니다. 성령님을 주 사역자로 모시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며 사역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 땅의 일, 육적이고 세상적인 헛된 일이 되어버린다. 또한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 요한이 말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인본주의, 육적이고 세상적인 세력과 그러한 방식을 넘어서기 어렵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드러나고 높아지고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높아지며 사람이 칭찬과 영광을 받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성경의 예언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사역하신다.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을 더 드러내셨고 복음서 시대에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셨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을 더 드러내시며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의 사명을 마치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이어달리기를 하듯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그 바통을 이어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진행하신 그 사역을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참고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전체는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서론 부분을 얘기하고 2장부터 12장까지 일반 대중들을 향한 사역이라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히 이 복음의 핵심, 복음에서 정말 엑기스와 같은 이런 말씀들을 제자들에게만 가르친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제 나는 내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올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얘기하는데,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영으로 다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 사역을 진행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동일하게 그 사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눈에 볼 수 있었지만 이제 성령님은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눈에 볼 수 없다는 것, 그 차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일한 사역을 하신다. 특히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가 인도에서 정말 너무 영적으로 혼탁한 그러한 영의 세계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며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할 때, 도대체 이 영들이 어떤 영들인지,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고 겉으로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에, 그 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말씀이 없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많은 충격을 받으며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깨닫기를 기도할 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동안 저는 교수님들과 또 신학자들과 또 부흥사, 목사님들, 유명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 성경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 뭔가 배우려고 초점을 맞췄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최고의 교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성령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귀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며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을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가르친 말씀입니다. 그것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생명,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은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입니다. 영생으로 가는 좁은 길은 성령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나를 믿으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구원으로 가는 좁은 길, 영생으로 가는 생명의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다시 오신 그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은 말씀의 영, 성령님은 철저히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말씀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가 놓으시고 감춰 놓으신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겁니다. 드러내서 나타내시고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을 본받도록,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사역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장래일이라는 것은 앞으로 무당들이 하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이 성경에 보면 이 장래일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준비할 것인지,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복음을 보면 장래일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재림 때 백부자 심판 때 앉아서 어떻게 예수님을 심판을 하시면서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는지 이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지혜롭게 준비해야 되는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깨어 있으라, 그리고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태복음 24장 결론과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 총 네 가지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로 점점 더 깊이 말씀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영생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도록 사역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님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4절입니다.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3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약속하신 그 성령,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신 이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실제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종말까지, 재림까지는 이제 성령님이 주 사역자가 돼서 사역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약 2000년 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먹고 마시며 제자들과 함께 동거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특히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이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에 대해서 쭉 풀어주시면서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정말 제자들이 부러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창세기 1장 1절과 유사한 말씀을 요한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2절 3절에서는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다 예수님께 구약을 통해서 배운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자들만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우리도 어쩌면 제자들보다 더 큰 복을 받은 게 우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책에 가지고 계신 분들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으로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계실 수 있었지만 제자들 속에 계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제한이 있었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다릅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십니다. 항상 24시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하고 그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영이신 예수님과 그 성령님과 우리가 영적인 소통을 하는 법을 배워야 성령님께 모든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비밀을 열어주시는 그 사역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성령님께서 요한의 영의 세계로 이끌어가서 보여주신 말씀들인데 그것을 우리가 영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고 이 땅에서 육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은 겁니다. 요한의 육은 밤무섬에 있었지만 영에 이끌려서 하늘과 땅, 바다, 과거와 현재, 미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엄청난 비밀의 세계를 성령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진행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영의 세계를 경험하지 않으면 영의 말씀들, 정말 글로 기록된, 문자로 기록된 이 성경이지만 그 안에 놀라운 영의 말씀들, 놀라운 영의 세계에 관한 비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 세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진짜 중요한 영의 말씀의 비밀을, 그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교만한 겁니다. 우리는 만분의 일도 모르고 정말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이고 그분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으로 공부하게 되면 정말 엄청난 세계가, 말씀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에 겸손히 성령님을 더 의지하며 성령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으니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고린도서 말씀만 함께 공부해 보아도 바울은 엄청난 은사들에 대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은사들에 대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게 다 바울은
젖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젖의 말씀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으로 나아가게 되면 점점 더 겸손하게 되고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정말 겸손히 바싹 엎드려서 성령님께 가르쳐 달라고, 성령님 나를 좀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더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한 내용들 또 이 책의 본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통해서 말씀하신 그 중요한 사랑의 복음, 믿음의 복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복음보다 더 중요한 이 사랑의 복음, 이 사랑의 복음이 풀려야 정말 어려운 성경의 난제들, 어려운 말씀들, 정말 단단한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한 구절은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함께 공부해 보려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